여러분들 다 겸손하시죠? 여러분들 다 겸손하십니까? Are you really humble? 네. 여러분들 아마 다 마음속으로 네, 겸손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손의 축복,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같이 잘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에게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는 물론 룰링 엘더와 티칭 엘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도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을 마치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쓴다. 그렇게 말씀을 또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참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동안 저를 또 특별히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장로들 베드로 자신이 장로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더 사랑스럽고 어필러블한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우리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대사도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엄청난 지도자예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도 같은 장로야. I'm a same elder.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가깝게 우리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격려가 훨씬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하겠죠? 뭐죠? 장로는 어떻게 섬기라고요?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내일 좀 해주라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 장로님 얼마나 잘 기도해 주셨습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구걸하는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 받으셔도 다 못 받으셔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물론 기쁨으로 감사를 하지만 내가 뭐 안 하면 뭐 이 교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물론 책임감을 느끼시는 건 좋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조금이라도 자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진정한 헌신으로 진정한 베풀음으로 자원해서 마음껏 섬기는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으려면 내가 마음껏 섬겨 더 마음껏 그냥 내 더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간증돼요. 세 번째는 뭐죠? 본을 보이라. Be an example. 그것처럼 강력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빛나고 그리고 설득적이고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이 장로 아닌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당신들 잘 해보시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만.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젊은 자들이여 영매. 근데 여기 젊은 자들이란 말은 장로가 늙을 노자가 들어갔잖아요. 지난 시간에 잘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젊죠. 근데 이 젊은이들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로가 아닌 사람들 보고 젊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분들, 지도를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젊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신 그런 장로님들 말고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복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 순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보다 좀 강하죠. 네, 복자가 들어가서요. 뭐 더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순복하라.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이미 2장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순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죠.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국가에 순종하라. 국가에 순종하라. 순종할 때 질서가 잡히고 국가가 잘 되고 우리 뭐 그걸 결과로 우리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부흥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순종을 뭐라고 했죠? 노예들 보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만 우리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쩌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저자들을 100%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참 완벽하다 하는 것도 건방진 말이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절대로 노예에 있는 종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신들의 주인을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뜻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죠? 아까 두 번째도 3장이 나오고 세 번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해서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젊은이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시오. 순복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잘 안 될 것 같다고 대답이 나오시네. 어디서 그걸 얻으셨어요? 그 지혜를? 우리 애들 가르쳐 보니까. 우리 손자손녀들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MZ세대가 1980년생부터 2000년생들입니다. 지금 이제는 다 40대 초반이 돼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정균 집사님은 살짝 피해갔지만 강정 집사님 해당되시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도 79년생도 있고 80년생 있고 82년생 있고 제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MZ세대 밀레니엄 줌 세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인권과 정의와 공정과 평등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가 그런 거 잘 안 돼도 참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세대는 밀레니엄 시대고 줌 시대라 그런지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합리화, 과학과 기술과 정보에 능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민주화가 분출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요약하면 무한 경쟁, 승자 독식, 개인주의에서 살았던 사람. 뭔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존적인 질서의 방법으로 이들을 내리누르려면 절대 튀어버려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난리 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 기존 세대는 어찌든지 당신들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명령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그런 사회체계 이런 것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이건 절대로 안 통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율과 정말 자율성의 국면에서 날고
뛰지만 자율성을 주면은 날고 뛰지만은 간섭과 통제를 하면은 거침없이 대드는 MZ세대가 됐습니다. 마치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듯이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거 아시죠? 5년 후에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여튼요, 결과만 말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군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대에서 무엇과도 조직사회고 명령사회인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스마트폰 다 뺏어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마치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도전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에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돌려줬어요. 잘못하면 이 속에다가 굉장한 정보와 군대 정보와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게임에 또 이런 이거 보는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군대로서 옳은 거냐 해가지고 다 뺏어버렸는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돌려줬습니다. 결과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시대가 달라졌네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에는요, 무슨 세대가 됐냐면은 알파 세대가 됐어요. 5G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빅데이터, 로봇, 드론, 메타버스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 MZ 세대가 알파 세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let's see how they are doing. 정말 한번 두고 볼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성경이 먹힐 거냐? 정말 먹힐 거냐? 이것은 사실은 한 저자가요, 육군사관학교 밀리터리 어카데미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아카데미에서 강의했던 걸 요약해서 제가 전달받은 겁니다. 제가 참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 두면 그것은 성경적은 아니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되 내가 먼저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해서 더러운 이가 아닌 헌신과 섬김으로 그리고 본을 보이는 의미에서 하면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면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먼저 순종하고 앞서갈 때에 반드시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좀 교만스티가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젊은 세대, MZ세대가 됐든 알파 세대가 됐든 누구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은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번영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 안 하시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다 듣고도 마음에 동의가 되시지만 빨리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의 장로님들에게 순복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Do against it.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적군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군을 그냥 무찌르고 무너뜨리는 그런 뜻으로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대적하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좀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안 가진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제가 참 그거를 읽을 때 기가 막혔는데요. 그 왕궁이, 황제가 사는 관저가 무려 복도가 1마일이었답니다. 1마일. 1마일. 거기는 온갖 상가와 자개로 쫙 장식해놓고 위에 이 시설 어떻게 해놨는지, 목욕시설 어떻게 해놨는지, 손님 거기를 지나가면은요 안개같이 향수가 쫙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못 걸어버리셔서 아쉬울 정도로 기가 막히는, 그분의 쓴 왕관은요, 황제의 이 관은요 한 40만 불, 50만 불이 나가요. 그는 자기의 쪼란말 혹은 나귀를요 신발을 을로 만들어서 신겼어요. 한번 출정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공식 행사를 출발하면은요 1000명의 병사와 1000마리의 말과 1000마리의 마차가 동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낚시를 할 때 낚시질 이 후크가요 이것이 금이었어요. 낚시발이 금이었어요. 금. 그는 모든 걸 쌓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세계 각국에서 다 만들어 왔겠죠. 옷이 많아가지고 그 좋은 옷 한 번 딱이면 두 번 안 입어요. 자, 근데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이죠. 이 사람이 교만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내 사람들이고,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15년 동안 그 황제 위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로마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도 왜 만족이 없죠? 그런데도 왜 행복하지 않죠? 항상 허무하고 항상 뭔가에 쫓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누구예요? 네로 황제. 엄청난 기가 막힌 삶을 즐겼지만 한순간도 불안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다가 예수님 사람들 핍박했죠.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꾸중했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날 이후로 그는 생활을 변화시켜서 즉시 창피도 무릅쓰고 바로 뭐 했어요? 바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야단 맞으지만 똥친 막대기 됐습니다.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다 배설물려겠어요. 또 버려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죽을 범위를 넘기고 얼마나 자신을 낮춰야 됐고 얼마나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고 기가 막힌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일으켜주셔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도 인간인지라 강한 기질을 가졌는지라 처음 선교회 갈 때에 중간에 그만 도망갔다고 해서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져서 어쩌면 그런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셨는데 내가 왜 용서 못해야 되겠느냐. 마가를 데리고 나에게 오라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게 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들고 말씀을 순종하니까는요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하는 것마다 복이고 하는 것마다 만족이고 하는 것마다 감격이고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다 죽고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찔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날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저 삼층천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생활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권면하시고 요청하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돕는 의미에서 6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고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낮춰진다고 해서 영원히 그냥 무슨 뭐 쓰레기같이 오물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면 너희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야. 높여주실 거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할 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도경이라고, 사실은 음성 나환자셨습니다. 그 어른이 몸도 왜소하시고 상처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 1년 선배신데 참 죄송하지만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요, 다니면서 이 말씀 가지고 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너희들 나를 무시해, 나도 너희들을 무시할 거야 가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멸시하면 멸시 받아들이고, 천대하면 천대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 혼자면 어때? 나 혼자로 살지. 참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파워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우리 생활에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되고, 우리 생활에 영원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말씀 한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요, 참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웨일즈 지방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밤중에 그 집에, 가난한 과부집에, 농촌지대에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5마일을, 그 계산해보니까는 8km 딱 20리더라고. 피가 쏟아지는데 모적이 뭐예요? 어머니의 정이 뭐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살리겠다고 그 유명한 로이드 조지 의사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왔습니다. 피를 쏟아집니다. 제발 와서 아들을 좀 구해달라는, 소리가 나다 안 나다 그래서 제가 자꾸 쳐다보니까 예, 밤중에 피는 쏟아지는데 5마일 거리를 아마 우산 받고 갔겠죠. 가서 내가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지 순간적으로 정말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뭐 고쳐줘봤자 그저 가난한 농부로 살고 말 텐데 과연 내가 이 중요한 시간, 중요한 걸음을 과연 허비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분은 그래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인류애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따라 나서서 5마일이나 가가지고 막 죽어가는 찰나에 그 아들을 살려놨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 아들이 나중에 영국을 살렸던 유명한 그러한 정치계가 됐습니다. 그런 영국의 정치계를 주름잡으며 재무장관, 군수장관,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유명한 정치가가 됐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던 그러한 재무장관이 됐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비가 퍼붓는 밤길을 5마일이나 가서 그 시골 가난한 농가의 소년을 구한 것이 바로 영국의 대지도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상상 밖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를 살린 건 뭐예요? 영국을 살린 거고 영국의 모든 국민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 바로 세우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로이드 조지 의사선생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의사선생님 예수님 보내셨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세계 모든 학자들이 반드시 망하고 말 거라고 했던 우리나라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사막에서 깜깜한 밤에 피를 맞으면서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다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를 구해주셨지. 우리에게 신령한 주사를 놓으시고 신령한 약을 투여하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이 생명을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새 생명을 살게 하셨지.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여주시리라.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깊은 죄악의 밤에서 꼴깍꼴깍 넘어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영적인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를 위한 희생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겸손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빌보서 2장 5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천상에 있고 지상에 있고 물 안에 있는 지하에 모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이 그에게 경배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낙심되더라도 믿음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버림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주의 약속은 불과 같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생애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우리의 생애에 아버지 삶에서 지워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사 주의 말씀이 저희의 생애에 놀라웠게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희가 영적인 질병나 구원받았고 정신적인 질병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감사로 살게 되었고 육신적인 질병나 건강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힘차게 증거함으로 이 자리를 더욱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